375번을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안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고 375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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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일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금서 나를 부르시네.
산불이 아닐 한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
565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 또는 주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하여 왔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바로 유다와 같습니다. 영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를 앞세우는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부지런히 전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걸으리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오로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저는 오늘 되게 울컥울컥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도 좀 그러신가요? 오늘은 5주차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확신은, 믿음은 있습니다. 먼저 성가 하나 하고 시작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가는 501번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하느님 아빠 아버지, 저희는 사실 천국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움도 원망도 불신도 아무것도 없는, 나쁜 것이 없는 좋은 것이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상에서 이렇듯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행위들이 오직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는 환시를 보고 어떤 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음성도 그러한 환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성령 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모든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성모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여기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머니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깨달아 느끼셨듯이 저희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뒤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563번입니다. 아멘. 오늘 공지사항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한 5분 정도 오셔서 안수를 하시는데 이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신부님이 지나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씩 땡겨서 앉을 텐데 보통 그러면 앞줄에 보통 지금 한 5분, 6분 앉아 계신데 최대한 많은 인원수가 좀 앉으시고, 그리고 겨울이라 이렇게 짐도 많을 텐데 짐은 그 뒷자리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강론 때는 편하게 들으시고 안수 때 그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신부님께서 안신부님께서 강론 해주셨죠. 은혜의 말씀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기초적인 회개가 있고 상급에 속하는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회개는 되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급에 속하는 회개는 소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 뭐 애착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의 칠죄종의 뿌리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관찰하고 그걸 살펴보면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관찰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신 하느님을 믿죠.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원 선고를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ICP라고 가톨릭 세계 복음화 선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복음화 선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건데 교황청 소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몸신학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세미나가 되게 좀 규모가 크게 열렸는데 참가자가 한 500에서 7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자기의 이제 체험이나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젊은 20대 자매가 그 자리에 섰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서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겪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21살 때 낙태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세미나에서 참여를 하기까지 되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결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세미나 전날 엄마한테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그 상황을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하고 계단에서 내려올 때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저는 놀랍기도 하고 과연 나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드렸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안수 때 온전히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494번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좀 이따 안수식 때 다 아시다시피 심령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심령 기도가 옆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성령, 내 앞에 계신 성령 그 분만 바라보고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옆 사람이 울든 소리치든 상관없이 오로지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약간 지금 되게 경직되어 있고 약간 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494번 찬양을 하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라는 강론으로 송광배 도미니코 신부님이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와, 세미나 강의 좀 하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세미나 강의가 아니라 성령대회 하시는 것 같네요. 너무 충만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좋으네요. 우리 주님께 잠깐 이 시간을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께서 세상에 보내신 당신 영혼들이 매일매일 당신 닮아가기를 원하고 거듭거듭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은총도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오늘 그 은총에 힘입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나라는 소명을 받고 또 저희들 세미나 5주차 또 이렇게 안수식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은총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시고 양육하신 어머니 저희를 당신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양육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초대에 응하시고 소개 강의부터 1주, 2주, 3주 오늘 5번째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셨죠. 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징이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왜 있죠? 필요하니까 있고 또 좋아하니까 있고. 보면 경기를 하는 게 계속 방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보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방 안에 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면 즐겁고 보면 행복하니까 그림이든 인형이든 옷이든 방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누가 만드셨죠? 하느님 만드셔서. 그러면 하느님이 만드셨으면 왜 하느님이 만드셨죠? 좋으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죠? 만일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서 아이고 야 경기를 하면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겠죠? 예, 그냥 하느님께서 내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이 보시면 너무 행복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그냥 나를 보시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는 창조된 피조물인데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분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도 도자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시 뭉쳐서 새롭게 하죠. 그러므로 이제 일단 내가 나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존재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니면 죄가 있든 없든 하느님께서는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 어쨌든 나 때문에 행복하시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나 때문에 행복하신 그분을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또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안수식을 우리 다시 한번 영화 우리가 이런 안수식을 통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내가 만족하는 만큼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죠? 물론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지만 우리의 욕구는 하늘만큼 땅만큼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욕구가 너무 크기에 부모님조차도 나의 이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조차도 욕구불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욕구불만. 결국 우리는 욕구불만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죠.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어떤 것도 나의 이 밑빠진 독 같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분 만나야 하는데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만나주시기 위해 초대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케 했다. 존재케 한 나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내가 하느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머물길 원치 않고 당신이 지니신 신적 위치까지 우리를 들어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예 같은 우리를
왕족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몸값이 지구에 있는 황금을 다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유일하게 몸값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 생명을 우리 몸값으로 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지불로 우리는 신적 존재로 들어 높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하고 하늘나라의 공주님인 거예요. 그죠? 자, 큰 소리에 나는 하느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공주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들어 높여졌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성령께서 이제 동반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여정이 이제 피조물에서 신적 존재로 변화되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 걸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 모습으로 조각해 가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대로 조각해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하면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첫째가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가 예수님의 능력. 두 가지가 이렇게 먼저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간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신적 능력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자, 이것을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죄인들, 죄 지었다고 다 돌 던지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치근해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그냥 온통 수치감을 느끼게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드는 극도의 고통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담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조각해 가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매일매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각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커가지고 또 우리의 능력도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호식하며 살다가 떠나시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다가 떠나셨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떠나셨어요. 왜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어깨에 힘주라고? 봉사하라고. 어떤 봉사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봉사를 하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좀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으면 주님, 제가 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주변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게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좀 힘을 받기 위해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좀 분명해야 합니다. 왜 나는 오늘 하느님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은총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변화되기 위해서. 그럼 왜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은총을 받고 변화되고 힘을 얻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데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오늘 이렇게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청하는 자리 시점에 왜 나는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지 좀 더 목적이 분명하면 좋겠다. 왜 나는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프니까 치유를 받길 원합니다. 왜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려는가? 왜죠? 디스코텍 가려고 이러면 응답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주님, 제가 건강해야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는 믿음을 청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면 끌어당기려고 당겼다가 되게 끌려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각자 다양한 또 어떤 은사와 열매를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청합니다. 조금 더 내가 왜 우리는 건강을 청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또 부분을 청할 수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또 인간관계 해결을 원하고 이런 저런 많은 지금 하느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요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나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영혼 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느님 그냥 영혼 하는 사업에 좀 팍팍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각자 진짜 오늘 이 세미나에 임하면서 여러분 각자 어떤 지향이 있고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리고 그 소망과 지향이 꼭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느님께서는 꼭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딱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채워주면 그 채워준 은총을 가지고 하느님 영광을 드리면 그냥 막 팡팡 채워주겠는데 채워주면 삼천포로 빠지면 어떡하지?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 로또처럼 그렇게 딱 한 방에 그냥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이고, 한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교도소 이런 데가 있어요. 3분의 1이 가정이 파탄 나 있고. 그러니 로또 좀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주님 막 부르짖어가지고 아유 저러다가 그냥 쓰러지겠다 싶어서 응답 줬는데 가정이 망가져 버렸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금 좀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영적 능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 능력도요, 이게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칼날이 될 수 있어요. 칼날은 잘 쓰면 칼은 식칼이 되면 음식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진짜 좀 그냥 막 100일 기도 단식 기도 해가지고 엄청 은총을 받았는데 그냥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은총을 받았어요. 좋잖아요, 그죠? 죽은 걸. 그런데 그냥 야, 너 좀 내 실력 좀 볼래? 이렇게 딱 가다 산길을 건너 보니까 뼈가 있어요, 뼈다구가. 너 좀 내 실력 좀 볼래? 살아 나라. 그랬더니 그냥 뼈들이 투두두두둑 부르면서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돼가지고 물려 죽었대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정말 어떻게 죄 없는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어린 생명 피워보지도 못한 이 생명, 아버지 이 생명 진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말 생명들을 살리는데 힘이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쓴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자, 요 시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소망하는 지향들에 진짜 응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0.1%를 긴가민가 해서 지금 쫙 주저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유, 예, 목소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오늘 그 성모님 모습인 것 같아요. 아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인데 하느님 성령이 내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쌀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성모님의 모습, 요게 다 진짜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모습이래요. 자, 큰 소리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자, 요 문제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냥 쪽박 찬 거거든요. 낙원에서 그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그 낙원에서 그 휘황찬란한 은총 다 그냥 우리 낙원의 하늘나라 주인이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려주셨어. 그것도 모르고 먹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야 먹어. 이거 먹으면 너 짱이 되는 거야. 하느님같이 되는 거야. 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자꾸 욕을 하니까 따서 먹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어겼죠. 예, 하느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느님 말씀을 어겼다는 말씀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저쪽에 보니까 꽃이 이쁘게 피어, 꽃바구니가 있는데 저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저거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죠? 뿌리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과 단절되면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느님과 단절을 이루었고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일치됐죠? 따먹으라고 유혹한 사탄과 하나가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딱 그냥 멸망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하느님 뜻과 내 뜻이 딱 부딪혔을 때 하느님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주장했기에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낙원을 되찾아 주길 원하세요. 어떻게 되찾죠? 여러분, 그 낙원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 뜻을 선택할 때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특별 훈련에 들어갔어요. 무슨 훈련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 뜻을 잡는 훈련. 그 첫 케이스가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배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 말고 산꼭대기에 만들어라. 하느님,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거기도 만들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노아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어디에다 만들었죠?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다 죽어갔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게 됐죠. 이렇게 이제 하느님 뜻에 응답하는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로 이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은 별처럼 빛날 거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100살이 됐는데도 안 생기, 99살이 됐는데도 없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아이고 100살 때 아들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 역시 약속 지키시는 분이네. 좋아했는데 그게 철들쯤 되니까 그냥 이삭을 바쳐라. 예? 얘 바치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부부는 더 애 낳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하자 아브라함아 됐다. 나는 너의 순명을 보았다. 그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제 계속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을 선택하는 사람 DNA를 계속 강화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 파라오에 가서 나를 구해라. 내 백성을 구해라. 그때 모세가 갖고 있는 거는 몽둥이 하나뿐이었어요. 지팽이 하나. 파라오는 그 당시 최고의 국가고 최고의 황제입니다. 너 가서 구해내라. 이 몽둥이 하나로 가지고 그 몽둥이 하나면 충분하다. 진짜 몽둥이 하나, 작대기 하나 들고 들어가지고 그 막강한 파라오 전차 군단을 무찌르고 바다를 가르고 구출해내죠. 그럼으로써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계속적인 반복 학습인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자리 잡고 이걸 40년간 한 거예요. 왜죠? 이동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느님 뜻대로. 그러니 하루빨리 가고 싶지만 안 움직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움직이면 가고. 한 4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그냥 움직인다 가자 그러면 가고 멈췄다 그러면 쓰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느님께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이제 시켜오죠.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분 예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 예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얼마나 막강한지 여기는 점령이 어려운 성. 그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자 오늘 출격해라. 그래서 전체 완전 무장 돌격. 척척척척. 장군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와.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거 이상하잖아요. 저거 장군 맞아? 이게 싸움다고 그러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우리가 결전의 날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어떻게 진격할까요? 아니 그냥 크게 함성만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양반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호수아와 장수들은 그렇게 하라는 하느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하자 예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하느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됐고,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너무나 단순한 도식이에요.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가 있어요. 기드온 이야기는 판관인데 막 10만 명 넘게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돼. 다 모았는데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야 힘내서 싸워보자 했는데 하느님께서 스톱. 너무 많다 우리 편이. 예? 우리가 저쪽이 더 많은데요. 아니 이게 2인원 갖고 싸워. 이기면 또 너희들 교만해서 안 돼. 줄여. 그래서 야, 갈 사람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 야 큰일 났다. 2인원 갖고. 아유 됐습니까? 아유 아직도 많아. 더 줄이고 나중에 300명 남았어. 3만 2천 명에서 300명 갖고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 300명 갖고 싸워라. 안 될 것 같은데 싸웠는데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군사들의 숫자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거지 칼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는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사렙다 마을에 엘리야가 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아들아. 그래서 한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앉아서 이제 우리 먹을 거 이거 뺏겼고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더 먹을 거 없어서 우린 죽어야 돼. 자 이거 마지막 이거 부침개 먹고 죽자.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부침개에서 나한테 갖고 오시오. 이거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이게 그나마 또 그거를 하느님께서는 자기한테 당신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렙다 여인은 누구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거를 하느님의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늘 충만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쌀독에 쌀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뭘로 먹고 산다? 말씀으로 산다. 순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쌓여있는 돈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충실할 때 먹고 산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000년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하느님 모시기에 조금 됐네 싶으니까 누가 나자렛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가브리에게 와서 당신은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제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아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난 약혼돼 있고 약혼돼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예 라고 응답했고 누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예는 개인의 한 여인의 예가 아니라 4,000년간 트레이닝 시킨 인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가 나왔고 구세주 예수님 역시 나는 무엇이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 목숨 바쳐 아버지 뜻에 충성한 것뿐인데 마지막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땀을 흘려요. 아버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비켜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를 이루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성서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 말씀에 예하고 응답시키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근방에는 피라미드 새끼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야, 다시 한번 던져봐 이래. 밤새도록 던졌고요. 물때 좋은 시간에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물때도 안 좋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니 던지겠습니다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올라왔다. 그 고기 잡는 거, 그거는 물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굶어 있는 거예요.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또 몇 개나 가고 있는. 빵 5개야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나눠 주어라. 아니 이거 갖고 나눠주면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나눠주자 다 시컷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생각. 자기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유다스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뜻이 있으면 결국 가다가 삼천포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어주신다. 왜죠? 부어주셔도 사고가 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아버지 뜻에 예하고 응답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부어주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부어주고 난 진짜 너 사랑한다고 확인시켜주고 싶은데 부어주면 자식 망칠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 들고 계세요. 하느님도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하고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부르면 예. 예수님이 부르면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느님 그냥 주저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 우린 정말 이제 좋은 지향을 갖고 정말 매 순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찰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간다면 나머지는 다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도 다 거의 한국은행 돈 다 하느님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느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 뜻을 가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안수를 받으면 오늘 또 더 은총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아마 처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이렇게 할 때 조금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인데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은총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또
저 에페소 교회에서 바오로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 건 얘기 못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바오로가 그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셨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전달하는 외적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모님들 이렇게 안수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머리에 누가 손을 얹으면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지. 신부님 오셨네 이러면 좀 감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약간은 성령께서 오시면 조금 이렇게 몸이 떨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눈물도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고 특히 심령기도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혀가 막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현존하신다는 외적 표징이에요.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런 외적 표징으로 좀 몸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당황하지 마요. 평상시와 좀 다른 느낌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알려주시는 외적 표징이구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더 하느님 현존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특히 저는 심령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령기도는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심령기도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 성령 강림 때라고 해요. 성모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그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찬미한 기도가 무슨 기도죠? 심령기도예요. 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느님께 찬미했던 기도가 심령기도다. 교회의 원천적인 기도. 자,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미나를 하시면 하느님께서 이 심령 기도를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이 심령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어떤 기도 못지않게 힘이 되는 기도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심령 기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첫째는 혀가 움직여요. 그래서 텅이라고 해요. 영어로 텅. 혀라잖아요. 혀를 움직여서 나는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말마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무슨 말을 하는데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 랄랄랄랄라. 이 무슨 뜻이죠?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말이죠. 의미가 담기지 않는 말마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의미 없는 말마디를 막 이렇게 하도록 은총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의미 없는 이게 말마디를 랄랄랄랄랄라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이 있으니까 몸 기도를 해요. 이걸 율동이라고 해요. 율동. 또 우리가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으로 기도해. 이거를 묵상이라고 해. 또 우리는 영이 있으니까 영으로 기도하죠. 이거를 심령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령기도는 우리가 율동할 때 여러분 율동 열심히 하면 정말 은총 많이 받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기도회야 할 때 나가서 일이 있어서 나가서 있다가도 율동할 땐 꼭 들어와서 같이 해요. 너무 신나요, 율동. 두 번째 묵상기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너무 큰 기도죠. 그리고 심령기도 역시 그게 못지않다. 조금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말마디로 하는 것에 대한 힘이 있어요. 단순한 말마디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랄랄랄라 이게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 땐 머리가
지성이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 머리가 막 돌아가죠.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성이 막 작용하는 거죠. 다음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랄랄랄랄랄랄랄라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머리가 딱 지성이 정지해요. 지성이 정지하면 의식이 다운되기 시작해요. 의식이 다운돼서 거의 취침 상태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이런 표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학교라는 단어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시작. 학교 딱 이러면 한 10분 후에 잠들어 버려요. 단순한 말마디를 반복하면 의식이 쫙 내려가니까. 근데 랄랄랄랄랄라 이 얘기는 학교보다도 더 단순하죠. 더 의식이 내려와요. 근데요 학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지성 활동이 그냥 의지지만 이 랄랄랄랄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의식은 내려가는데 정신은 깨어 있어요. 의식은 내려가는데 정신이 깨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무의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무의식 안에는 우리의 갖가지 상처들이 다 담겨 있고 우리가 정말 풀어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있어. 근데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의식 차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 무의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딱 두 번인데 언제냐 하면 잠들었을 때.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무의식적 행동이에요. 두 번째,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를 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술 먹은 사람들이 이게 별로 이렇게 뭐 얌전하다가도 술 먹고 취하면 막 목소리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무의식적인 행동, 이 무의식적인 그래서 무의식을 열어야 되는데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잠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심령기도를 오래 하면 의식은 취침 수준까지 내려가고 우리의 의식은 정신은 더 명료하게 깨어 있으면서 무의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터져 나오면서 울음도 나오고 소리도 지르게 되고 막 마음도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치유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기도 자 이렇게 심령기도를 하면 정말 내가 강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부른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심령기도가 나와요. 그 심령기도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 상호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령기도를 오래 하면 단순한 기도이기에 우리의 무의식이 열려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된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 이 무의식이 치유가 되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몸도 치유가 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병 생기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있던 병도 없어져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령기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딱 그냥 오늘 안수식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안수식만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각오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상한 기도라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이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애들처럼 내 자신이 자꾸 나를 스톱시켜. 랄랄랄랄라.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자꾸만. 두 번째는 옆에서 누가 랄랄랄랄랄 하는 거 보면 자꾸 보게 돼. 그러면 본 사람도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쳐다보면 또 자기도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제가 오늘 요 안수식만은 내가 딱 어린이가 돼서 한번 진짜 딱 오늘 자 나는 3살이다. 야, 또 안수식에는 나 딱 3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심령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봐서 어떤 체험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진짜 이게 뭐 한번 해봐서 심령기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3살의 어린이가 돼서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면 정말 하느님께서 한 분 한 분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자리 이동을 할 텐데 화장실을 중간에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5분 정도 안에 화장실을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사자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앞줄부터 다 밀집해서 좀 앉아주시고, 뒷줄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 짐은 앞줄에 계신 분들은 짐을 뒷좌석에 좀 넘겨주세요.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그 거리만 좀 유지를 하시고, 좀 서로 양보해 주시면서 좀 밀집 대형으로 좀 이렇게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분들은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안내를 해 주세요. 한 줄씩 띄워 주시고요. 봉사자분들은 앞쪽부터 계속 정리를 해주세요.